여러분 성전 보수 공사가 좀 길어져서 여러분이 많은 불편함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오늘도 식당의 배관이 마무리가 덜 되어서 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걸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고 덮을 수가 없기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식당에서 오늘 점심은 뭔가요? 혹시 떡볶이인가요? 컵라면. 예, 오늘도 컵라면 시즌 2로 여러분 점심을 드시길 바라고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식당 위에 배관이 확실하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신경 쓰시고 또 고민하시고 하셨을 텐데 여하튼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순장님들과 또 우리 김홍찬 시설 부장님 또 여러 집사님들께서 어제도 또 저녁에 늦게 오셔서 또 오늘 아침에도 일찍 우리 시설 부장님이 또 오셔서 걸레로 싹싹 닦으시더라고요. 어제 본당 싹 닦았거든요. 물걸레로 이 위에 푸연 시멘트 가루, 이 타일을 절단하면서 날아왔던 그 가루가 저 문도, 본당 문도 다 떼놓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얗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장님들하고 몇 분들이 오셔서 그걸 일일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참 감동스러운 것은 우리 시설 부장님께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을 깨끗이 닦으면서 깨끗하게 해놔야 우리 성도님들이 올 때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 시설 부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참도 준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고 나면 한 97, 8%가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요. 밑에 이제 하자 보수하는 부분이 좀 변수로 남아 있어서 그 부분하고 또 밖에 간판을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불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거기에 포커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만드는 일들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공사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무리될 때까지 좀 참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 그건 말씀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물이 셉니다, 이 부분에 못이 삐쭉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당회에 맡겨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나오고 나서 제가 2주 후에, 다음 주에는 2단 특강을 좀 할 예정이고요. 바른신앙, 바른믿음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 이 성전 보수공사가 완벽히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감사 그 예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디자인 방향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교해 드릴 겁니다. 많이 궁금하시고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좀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함께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굉장히 쑥스러워들 하시네요. 네, 이미 부흥의 주역들이신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감사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시리즈 설교를 잠시 뒤로 하고, 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의 신앙의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에
평범한 삶을 여느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일상의 평범함, 참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일상의 평범함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보니까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예사롭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뛰어난 것도 없고 색다른 것도 없고 그냥 예사롭다. 뛰어난 것이 많고 색다른 것이 있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함이라는 것은 뛰어날 것도 없고 색다른 것도 없는 그저 그런 예사로운 일상, 이런 것을 평범함이라고 합니다. 늘 예정대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늘 그랬던 것처럼 어느 갱년기에 차갑고 도도한 시니컬한 직장 상사가 오늘도 실적이 저조한 나를 불러서 사사건건 일에 대해서 타박을 하고 문책을 하던 그 상사가 오늘도 역시나 나를 불러서 결제 시간에 나를 불러서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 일로 하루의 직장 생활이 마감되는 일상들, 또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또 치약을 왜 이 뒤에서 짜지 않고 중간에 짰노, 양말을 왜 뒤집어서 벗어놨노, 양말을 왜 아무데나 벗어놨노, 뭐 이렇게 설거지를 바로바로 해야지, 설거지를 하기 싫거들랑 물이라도 거기 부어놔라, 이 웬수야, 이러면서 엄마 아빠는 또 냉전을 하고 있고 이 사춘기 자녀들은 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타박하고 이런 일상생활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늘 무료하리만큼 일어나는 일들,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일상의 평범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런 일상의 평범함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보는 것은 이런 일상의 평범함 속에 예사롭지 않은 큰 기이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일들인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편 136편은 참으로 사모함이 생기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의 소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시편 136편의 소제목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좀 메말라 있습니까? 시편 136편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내 마음에 일상의 평범함 속에, 무례함 속에서 좀 특별한 감사를 맛보고 싶습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싶습니까? 시편 136편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내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까? 눈물이 나옵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때라도 시편 136편을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시고 선포하며 읽으시고 바라보며 읽으시고 하면 시편 136편 속에 이 스며 있는 감사의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감사의 시편이죠. 여러분, 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 이후의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죄인으로 규정되어 태어납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예쁜 아이가 응애하면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눈에는 부모님의 눈에는 그 아이가 천사 같고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사랑스러운 아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얘기예요. 연약함, 부족함, 죄, 연약함과 부족함이 죄는 아니지만 죄를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연약함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죄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의 심판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던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한 인자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심판 제물로 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 4절 그 말씀 뒤에 보십시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반복해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끝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을 향하신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거룩한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건에 믿음으로 접속되면 그 믿음으로 접속된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부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그 인자하심이 부어져서,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져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 영혼이 떨림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움직임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을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극한 인자하심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광활한 우주에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100년을 우리가 잡더라도 영원 속에 100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의 100년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려운, 마치 사막에 떨어진 바늘처럼 저 헬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저 사막 가운데 바늘이 있나 없나를 찾기 위한 그런 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100년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 고작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먼지로 없어질 덧없는 인생들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덧없이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인자와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에 잇댈 수 있도록 반짝하고 점으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원이라는 시간 위에 여러분을 딱 얹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고 최진도 성도님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극적으로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렷한 의식 속에서 또렷한 아멘이라는 대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 천국에서 이곳을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 고 최진도 성도님은 그 영원이라는 그 천국의 삶 속에 하나님과 당당히, 예수님과 당당히 천국에서의 영생을 받아 누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고백 속에 이 놀라운 특권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 사랑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귓가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일생 다 뒤집어 봐도 이보다 더 크고 귀한 놀라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질문이지만 만일 오늘 밤, 전도 폭발 2가지 진단 질문인데요.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천국 문 앞에 여러분이 서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받아들일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그러면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아니 어떻게 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내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136편의 이 감사의 시편, 감사의 제사는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홀로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잡다한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홀로 지존하신 신이라는 것이죠. 이 홀로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이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각종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다시 들어보세요.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네. 제가 들자를 뺐어요.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단수형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단수형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양 복수형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평범하기, 무료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일상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복수형의 기이한 큰 일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에게 나를 찾아오는구나, 나에게 안기려고 달려오고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천국을 그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그냥 땅에 뚝 떨어지는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있는 것을 믿고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상 줘야 되겠다라고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함이 생깁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드렸던 그 갱년기에 시니컬한, 도도하고 차가운 시니컬한 직장 상사가 여느 때와 같이 마감 시간에 되어서 불러서는 예상을 하겠죠. 오늘도 변함없이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저건 왜 이렇게 했어, 실적이 이게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려면 당장 사직서 내, 오늘도 이런 타박을 하겠지라고 마음 단단히 먹고, 아이고 내 인생 별거 있나, 오늘도 이렇게 마감하는 거지 뭐 하고 그 상사 앞에 갔는데 웬일인지 그 상사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뭐 그럭저럭 오늘 괜찮게 했네, 잘했어 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상 속에 가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담배를 끊은 거예요. 어느 날 술을 끊은 거예요. 내 남편이 그럴 인간이 못 되는데 술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여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니 왜? 아니 하나님이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잠깐 기도했는데 이런 우연 같은 일이 생겼어. 일상적이지 않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생겼어. 이상해.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일상의 평범함 속에 하나님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 준비해 놓으시고 누가 나를 향해서, 홀로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자가 지극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장마가 예상보다 일찍 와서 성전 보수 공사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상보다 한 3, 4일 비가 일찍 와버리니까 여러분 이 일이 돌아가는 걸 제가 쭉 보니까 여러 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거든요. 전기, 목수, 타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시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목수팀이 들어오기로 했다면
목수팀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오늘 진행하고 했던 일이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왔는데 비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이 목수님이 오늘 여기 일을 마감했으면 다른 현장의 일을 미리 예약을 다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내일 이걸 좀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내일은 이쪽 현장에 잡혀있고 내일 모레는 이쪽 현장에 잡혀있고 오늘 이 일을 못했으면 여기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딜레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목수팀이 섭외될 때까지 이틀, 3일 막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졸여드는지. 우리 강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전체 일을 맡고 계신 강 사장님. 막 입술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신집사님도 막 한 2kg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런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순조롭게 이 성전 보수 공사가 진행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좋은 일기를 주셔서 성전 보수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분명히 일주일 이 스마트폰에 그 월화수목금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비 60% 목요일 80%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비가 흐림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흐림이 또 그 다음날 되니까 햇빛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야 올해도 마른 장마인가 하면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때때로 짬이 나면 요 앞에 그 낮에도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어제 봤을 때 수요일 날 비 80%였는데 오늘 보니 구름으로 바뀌어 있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해도 마른 장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이기적이라서 우리 내당 중복에 공사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기이한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감사해요. 또 어느 날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서대구 경찰서에서 경고장이 저에게 날아왔어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앙선 침범으로 목사가 중앙선 침범했는 그 사진이 찍혀가지고 과태료 이렇게 고지서가 저한테 날아왔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지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목회자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답게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경고장 서부 경찰서에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경고장이다. 똑바로 살아라. 남 목사야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니 그조차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내가 경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시선을 바꾸니까 감사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잠깐 기도했더니 나를 괴롭힌다라기보다는 내게 괴로운 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가 신앙생활 초기예요. 신앙생활 아주 초기에 99년도 그때 제 집사람 친구 중에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나요? 남녀 호랑이 교인지 하여튼 그런 교가 있어요. 하여튼 그 교를 믿는 친구가 있는데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오면 하여튼 여러 가지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집사람 집에 와서 자려고 한다. 맞나요? 기억이 맞는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같이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를 좀 하자 해가지고 그 친구가 오지 않도록 하여튼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기도를 하자. 제가 초신자가 신앙생활 이제 한두 달 된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저희 마태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기도를 했죠. 마누라님께서 이제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시간이 한 두어 시간 흐르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이. 그때는 집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쫓아다니는 저희 이상형 여인이었죠. 그분이 전화를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그 친구가 오늘 와서 자기를 했는데 취소됐다고. 그러면서 막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뭐 감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 아무튼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연히, 그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운수가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떤 묘한 그런 게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네. 내가 상줘야 되겠다. 라고 기이한 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밀과 보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쉽게 말하면 한 해의 절반,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거니까 6월달까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복,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이 단어가 조금 이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요. 인격적이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인격적이다는 것을 반대로 설명을 하면 기계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기계적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 뒤에 보이는 선풍기에게 제가 이 프로펠러가 잘 돌아가도록 3M 그 윤활제를 뿌리고 먼지가 이렇게 있지 않도록 이렇게 융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풍기가 저를 향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죠. 선풍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얘는 기계니까. 얘는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얘를 이뻐해주고 닦아주고 해도 얘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전기를 뚝 누르면 바람만 이렇게 기계적인 걸 해줄 뿐이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 책상 위에 곰인형이 하나 딱 있어요. 정장을 입은 곰인형이 있어요. 이름을 저 윌슨이라고 지었는데 이 윌슨에게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윌슨아, 네가 나를 잘 보고 있어야 된다. 내가 졸지 않도록 내가 졸면 네가 깨워줘야 된다. 그냥 봉제 인형이에요. 그냥 제가 심심할 때 그냥 어느 무인도에 영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영화 이름이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남자 배우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페덱스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축구공 하나를 이렇게 사람처럼 그려놓고 윌슨하고 대답을 해요.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저도 심심하니까 저도 늘 이렇게 목양실에 혼자 있잖아요. 집에도 이렇게 가끔 이제 혼자 있는데 혼자 있으니 심심하니까 생명 없는 얘랑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아껴준들 얘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왜? 생명이 없는 기계적인 거니까. 그런데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주면 저쪽에서 아우 나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감사해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를 안아주니 내가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이 반응한다는 주고받고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에게 이 인자의 선물을 준다. 너에게 내게 이렇게 기도를 했지 내가 이 기도의 선물을 준다. 기도 응답의 선물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때 우리는 그 상 받고 이 선풍기처럼 생명 없는 윌슨 곰인형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감사해요. 내가 너무 기뻐요. 이렇게 우리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맥주 감사 헌금이라는 이 헌금 봉투라는 것을 여러분 주부에 넣어드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런 봉투를 받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시면 은혜를 못 받아요. 아이고, 또 돈 내란 얘기네. 돈을 교회에 내야 되겠네. 이런 차원의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여기는 친목 계모임이 아니에요. 회비 거두는 게 아니에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게 있으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밀을 놓고 감사하고 보리를 놓고 감사하고 첫 수확물을 놓고 감사하고 우리 두 형제 첫 직장에서 첫 직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제사를 그 푸른 초장교회인가 거기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첫 교회가 여기다, 모교회가 여기다 해서 이 재단에 바쳤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제사를 위로 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권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집사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내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이 반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 자신에게,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감사의 반응이 인색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나가시면서 혹은 다음 주에라도 감사의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신 분을 하나님은 더 어여삐 여기시고 더 크고 비밀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일부의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그냥 쓱 지나가면서 소나기 튀기는 빗방울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홀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무시로 아뢰시고 계속해서 아뢰심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상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또 성도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시는 여러분의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